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항상 눈앞에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많다 보니 자연히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말이면 많은 이들이 배낭을 메고 산에 오릅니다. 또 회사에서나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딱히 갈 데가 없으면 도시락 싸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산을 좋아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은 거의 다 올라가 봤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산에 오를 때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땀은 구슬처럼 흐릅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죠.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도 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산에 오르나,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 이 고생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보며 느끼는 그 보람과 성취감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죠. 불과 정상에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지만 그때 그 기쁨은 힘들어도 다시 산에 올라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까지 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 이쯤 올라갔으면 오늘 등산 다 한 거야? 하고는 그냥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산까지 가기는 가지만 뭐 산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면 돼 하고 산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에 가면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중턱까지 갑니까? 산 밑에서 놀다 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렇게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산에 오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르는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일명 시내산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그 시내산 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에 오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오르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귀중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산에 오르는 그들 가운데 모두가 끝까지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산, 믿음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각자 다르게 산에 오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중턱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산 밑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산에 올랐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산에 올라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산 밑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죠. 12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날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산에 오르는데 모두가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 모세와 함께 산에 오기는 했지만 오르지 않고 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아론과 훌, 또 장로들은 산 밑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 역시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산 밑에 머무르면서 모세를 기다려야 했죠. 백성들과 따로 떠져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많은 날이 지나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는다. 아마 모세가 죽었나 봐. 그러니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400년간 지냈던 애굽에서 보던 신들은 다 보이는 신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이 우상을 믿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건데 우상을 만들어 달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장로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만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협박한다 해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32장 2절로 보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세상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고 밑에 머무른 자들의 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산, 믿음이라는 산 앞 밑에까지 와서 머물렀긴 하죠. 평소 별일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그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 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더 나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릭 크립턴이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16살의 소녀가 이 에릭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모로 알고 자랐죠. 에릭은 엄마에 대한 외로움을 음악으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동네 악기점에 가서 기타를 빌려서 음악을 시작했죠. 후에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크림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렐라라는 곡으로 전 세계를 유행시키고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할수록 지독한 외로움이 몰려와서 한시도 혼자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에릭 크립튼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콘서트장에 술에 만취해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지만 그는 점점 더 술과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낮과 밤도 구별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자신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다행히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아들 코노를 얻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 코노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술과 마약을 끊어야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결심으로만 매번 끝났지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코노가 4살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인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내가 마약을 끊지 않아서 내 아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낸 그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작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곡이 저 유명한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울렸고 그에게 그림의 상까지 안겨주었죠. 그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리브해의 앤티카라는 작은 섬에 자비 700만 달러를 들여 마약 중독 치료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수용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콘서트도 열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기타들까지 팔아가며 마약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더는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이라는 인기라는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의 인생마저 새롭게 된 겁니다.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그 노래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이 노래 Tears in Heaven,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도 너는 아빠를 알아볼 수 있겠니? 천국에서도 너는 예전 모습을 하고 있는 거니? 아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단다. 너처럼 천국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에서 만나도 너는 이 아빠의 손을 잡아주겠니? 이 아빠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아빠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단다. 너처럼 천국 사람이 아니니까.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플 때도 있단다. 하지만 아가야, 소망만은 버리지 말자. 그곳에는 평화만 있겠지.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 리 없으니까. 천국에서 만나도 너는 이 아빠를 알아볼 수 있겠니? 천국에서도 너는 예전 모습을 하고 있겠지. 아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단다. 너처럼 천국 사람이 아니니까. 에릭 크립튼의 어린 아들은 그렇게 천국에 갔지만 그는 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그는 노래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천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믿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산 중턱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아론과 홀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산에 왔는데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시죠. 오늘로 하면 모세의 비서였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를 돌보고 모세를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랑을 나누는 제자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13절에 보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모세는 영광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산중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40일간
모세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스승 모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젊은 날 이와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 훈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산 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산 위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으세요. 40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잘난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못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기도의 문을 닫게 하고 기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통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스텝이야말로, 기도의 발자국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독일에서 드렸던 2003년의 다니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2003년 1월 1일을 맞아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죠. 한 독일 칼빈 교회가 매불러 나와서 그 교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3군데의 단체에서 그것을 인수하겠다고 다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13군데 가운데 이제 한 단체 한 단체 칼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면담을 하고 저 역시 기도회 중에 그분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다니엘 기도해라 모여서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저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에 힘입어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들은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모였고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한 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그 밤에 기도했죠. 하나님, 인터뷰를 끝났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 약 20여 명의 칼빈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관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만장일치로 저희 교회 성전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쪽에서 제시한 그 매입 가격이 저희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터무니없이 많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되면 너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낮추자고 50%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결정한 가운데 가격에 대해서 이런 망고도 말도 없이 그 가격에 팔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격을 제시하면서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2년에 걸쳐서 나눠 분할 산항하겠다는데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있는 의자, 사무실의 집기들, 심지어 파이프 오르건까지 모든 것을 거저 다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그때 기도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에 그런 결정이 내리고 나서 2003년 7월이 됐는데 그해 여름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더위로 죽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세정전으로 이장하면서 또 한 번의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더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집에 없어요. 그런데 40도를 육박하는 그 더위 가운데 다니엘 기도를 하니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21일 동안 기도가 끊겼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무사히 성전 이전을 마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니 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함으로 믿음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장로들과 아론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가 40일간 기도하며 제 유혹에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위대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어째나 높은지 산 중턱에 구름이 깔렸고 구름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베 하를 산에 있으니라. 제가 한 번은 지리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리산은 워낙 산이 깊고 높아서 여러 명이 가기에도 힘든데 혼자 산에 오르려니 많이 힘들고 장난이 아니었죠. 가는 길에 비도 부슬부슬 와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10시간쯤 그렇게 지리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는데 몸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밑을 내려보니 세상에 모든 세상이 다 제 발밑에 있어요. 지리산은 아시다시피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아닙니까? 제 밑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생 끝에 야훼산에 올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난 모세. 여러분, 믿음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세상의 일도 문제도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40일간 그가 먹은 것은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일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40일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40일간 하나님 만나고 그가 산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한지
사람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결국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얹어서 사람들을 대하게 했죠. 하나님을 40일간 만나고 돌아오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고단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였죠. 그는 원래 황효도에서 유명한 깡패고 소도둑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무개나 시비를 걸어서 행패를 부려서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다 설설 피할 정도였죠. 그런 사람인데 설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예전에 함께 술 마시며 도박하고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네 어떻게 된 거야? 그 좋아하던 술도 담배도 다 끊고 남들 골탕 먹이는 직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 매일 약을 2첩씩 먹고 있어. 그 약을 먹으면 술 마시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것보다, 기성집에 가서 노는 것보다 더 즐겁고 좋아. 그러자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좋은 약이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개해줘야지. 우리도 먹게 해야지. 도대체 무슨 약이야? 그러자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알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 2첩의 약이란 신약과 구약이야. 이 약만 먹으면 몸과 마음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 약을 통해 얻을 수가 있어. 나처럼 사람이 달라져. 너무나 기쁘고 좋아져. 그러니 자네들도 이 2 약을 먹게나.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친구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정성스레 신약과 구약을 달아 먹여서 그들의 몸과 정신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일자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또 위하여 기도함으로 수많은 신의 역사가 이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깡패였던 김익두가 김익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2번 인생 살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인생을 또 한 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조금 더 점점 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지금 나의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침내 믿음의 산 정상, 하나님의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